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고 집착해서 뭘로 빠지냐?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병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집착을 하고 왜 중독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번에 TV에서 어떤 사람을 봤냐면 집에 이제 다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분은 취미가 야구 글러브를 모읍니다. 그래서 막 집에 가니까 6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글러브가 있는데 웃긴 거는 야구를 안 해요. 야구를 안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글러브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뭐냐면 퇴근하면 그거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다 퇴근하면 그거 닦고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국의 어떤 남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랑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돌아다닐 때 항상 그 여자 캐릭터 인형을 데리고 다니고 밥 먹을 때도 자기 맞은편에 앉혀놓고 2인분을 시켜서 밥을 먹고 자기도 먹고 그 캐릭터도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요. 여기서 병들이 오는데 결국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렘넌트들이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게임 많이 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 정도는 괜찮죠. 2시간, 3시간은 괜찮은데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부모님들이랑 집에서 같이 살고 해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게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하냐?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게임에 빠지면요 밥도 먹기 싫습니다. 게임에 빠지면 게임하는 시간 1분 1초가 아까워서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생활 패턴이 점점 바뀌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낮에 잤다가 밤에 일어나서 또 게임을 하고. 왜냐?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거라는 겁니다. 다른 거. 게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술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혹시 게임 중독된 친구들에게 게임을 못 하도록, 게임에 이제 중독된 걸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못 하도록 이제 막아도 막으면은 게임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 친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친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그 친구가 보는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다 게임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게임으로 보여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에 16시간 게임했었거든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한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때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의 어떤 부분에도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가 않고 자기가 그곳에서 평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적 문제에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주고 다른 거를 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고 계속 결국에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자,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치유해야겠죠. 바꿔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성경 캠프를 갔는데요. 북구에 가니까 무슨 치유 힐링 숲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힐링을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겁니다. 많더라고요, 사람이. 거기서 가서 뭐 하냐면요. 1970년 80년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고기 구워 먹고 풀밭에서 게임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힐링 캠프 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안 읽었네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데, 사람들은 요것만 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내가 하는 사업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하는 학업도 그렇고 잘되고 건강하기를. 자, 여기까지는요. 절에 가보셨습니까? 절에 가시면 그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면 절에 그 연등을 붙이지 않습니까? 위에 연등을 붙이면 그 밑에 소원 쓰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줄씩 쓰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뭐 조만한 거 요만한 거는 5만 원이고 이만한 건 3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소원이 똑같습니다. 소원 성취, 사업 번창, 자식 결혼, 대학 진학, 다 뭐겠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도 요거는 중요한 걸 아는데 무엇을 모르냐? 요거를 모릅니다. 영혼이 치유돼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동물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됩니다. 먹을 거 잘 먹고 따뜻한 데서 자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막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은 주인이 옷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뜨뜻한 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 동물은 괜찮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원래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고 영이 양식이 없고 영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계속해서 잡힙니다. 결국 노예로, 결국 재앙으로, 또 결국 우리는 지옥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문제 속에 더욱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균에 의한 병도 있고, 또 생활 패턴에 의한 병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노화에 의한 병도 있겠죠. 자연스러운 병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가져다주는 병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의 이유도 모르고 당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이 가져다 이런 문제들은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병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힐링 캠프 가서 노래 부르고 좋은 고기 먹고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기분 좋아지죠. 기분 좋아지고 또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지만 뭐가 치유가 안 되냐?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사람들은 모르고 치유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1지망 대학교가 저쪽에 경기도에 있는 가천의대였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로 세우시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이 부분을 채우실 영적 의사로, 영적 구조대원으로 현장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에 줘야 될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분들은 의사한테 가시면 되고, 우리가 줘야 될 답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주면 되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지자적인 축복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축복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뱀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무엇에 대한 답이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답입니다. 영혼에 대한 치료가 유일하게 이것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겁니다. 힐링 좋습니다. 좋죠. 음악도 듣고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마늘 가족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려야겠죠.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먼저 그 힘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은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덧입혀져 있고 아까 유목사님 메시지에 나온 것과 같이 발목에, 무릎에, 배에, 가슴에 거기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잠길 정도로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게임에 중독된 친구한테 컴퓨터를 뺏고 게임기를 뺏어도 그 친구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눈에 게임밖에 안 보인다고. 아무리 컴퓨터를 뺏으시고 게임기를 뺏으셔도 요즘 밖에 나가면 플스방이랑 PC방 다 있습니다. 한 달에 뭐 4-50만 원 PC방비로 쓰는 거는 게임 중독된 애들한테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꾸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방법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받을 응답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같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가 없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듯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발견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각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 각인한 걸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려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면 처음에는 포도당을 맞고 그 다음 미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부드러운 죽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혼이 살아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와 강 목사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들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과 마음의 치유. 어떻게 치유할까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상한 감정이 있고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분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끼리 또는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뛰어넘으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하는데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한 감정을 이겨낼 수가 없고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께서 정말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뛰어넘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 나왔고요. 5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할 우리에게 주는 힘, 성령의 충만을 누리셔야 됩니다. 치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잠깐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학교를 통신을 다닐 때 저희 반에 마약 중독자 형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구 초대교회 거기 다니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해주는 얘기가 히로뽕 있지 않습니까? 히로뽕을 맞으면 딱 3초 걸린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간답니다.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죽을 것 같고 그 약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계속 잡혀서 거기 미션홈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말씀 들었답니다. 계속 말씀 들었답니다. 계속 말씀 속에 있었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끊게 되고 노력을 하거나 힘들어서 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되어졌답니다. 영혼의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텐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집착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 속에 집중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이름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권세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살아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는 최고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